네, 오늘 올라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오늘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간 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가게 되죠. 그런데 소문이 난 거예요. 세상에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1장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의 모범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문은 어떻게 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온산 교회는 우리 금천구에서 그리고 우리 서울과 한국에서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일까요? 참으로 좋은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소문. 여러분들은 어떤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 동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좋은 소문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핵심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지금 인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덧붙이는 말보다는 핵심이죠. 내가 너희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내가 감사한다. 두 번째, 난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인사하고 있는 거죠. 인사. 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고 이동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가장 길게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에는 잠깐 들렸다 보니까 그가 기도해야 할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 거죠. 저는 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저희 아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은 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 여러분들의 모교회라든지 여러분들의 형제교회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말 마음이 가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주후 57년인데요 그 후에 61년경 정도, 60년이나 61년 정도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회가 되면 가겠다는 겁니까? 기어코 가겠다는 겁니까? 기어코 가겠다는 거죠. 기어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어놓고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몇 장 앞으로 넘겨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1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 가게 됐죠? 그렇죠.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 그리고 가이사랴에 로마의 주둔군이 있는 총독이 있는 그곳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날 수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자신이 로마에 가서 그 황제 앞에서 받고 싶다고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함으로써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선 교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이유가 있잖아요. 뭐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배우러 간다든지 기도해 주러 간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목표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믿음이 탄탄하고 또 멀리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를 11절과 12절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가지고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무엇을 얻으려 함이라. 아니함을. 사도 바울이 혼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함께 안위함을,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누고 싶다, 격려를 해주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먼저는 가족, 아내와 남편, 부모와 형제, 그리고 내가 낳아서 기른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구역 식구들과 우리의 형제,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견고케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통해서 피차 안위함을, 피차 격려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누구를 격려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격려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군가를 격려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험하고 이 세상은 고해와 같고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와 같아서 좋은 때도 있지만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고 그리고 곤란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또 돈독해 해주고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고 어디 보면 서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 위해서만 가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아니에요. 이제 진짜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것은 가짜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시작이지만 로마서 16장까지 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대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노력도 안 해놓고 나는 간절히 너희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고 싶어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정과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이제 나옵니다.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뭘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단어의 다른 말은 추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들립니다.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즉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너희에게서도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 측면이 있는 거죠. 내가 이방인 중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절인 14절을 보면 바울은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헬라인이 아니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아니면은 이 야만인이든 아니면 신사적인 사람이든 관계없이 나는 그들에게 모두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간 적도 없습니다. 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나 에베소로 왔으면 모르는데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빚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빚이 있다 없다?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빚진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빚지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빚지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권사님이 저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100만 원을 빌려줘서 제가 그래서 정말 100만 원 어렵게 빚졌죠. 누구한테 빌릴까 하다가 권사님께 빌렸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돌려드리겠다고 제가 한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돈을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저는 뭘까요? 빚진 자예요. 이게 첫 번째 빚진 자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집사님이 저에게 다른 분에게 집사람에게 주라고 저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제가 집사람이 내가 나고 하니까 집사람이고 하니까 안 줬어요. 말도 안 했어. 아니면 다른 분에게 건네주라고 목사님에게 주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 좀 건네주세요. 어떻게 직접 줘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목사에게도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건네줄 수 있는 거죠. 이번 총회에서도 안타깝게 그러한 일이 또 이렇게 얽혀가지고 그 선거에 나왔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돈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게 크게 걸려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지금 막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좀 이번 총회가 아주 복잡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충현교회에서
이처럼 누군가에게 건네주라고 저에게 준 것인데 그것을 제가 그 사람에게 건네주기까지는 저는 빚진 셈이에요. 바울은 이 첫 번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주면서 이 복음을 너는 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위임을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빚진 자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는 아닙니다. 멀리 가서 전하라고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15절을 좀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다. 근데 너만 배부르고 너만 그렇게 그 복음으로 행복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는 모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부를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빚을 갚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인사를 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막 여기까지 들렸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나도 너를 위하여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다. 그런데 꼭 기필코 너희에게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기필코 너희에게 가고 싶은 이유는 내가 너희를 만나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함이고 서로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의 폭탄을 터뜨릴 때 더 그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가기 전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해 가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아멘.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들 16절은 정말 우리가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 부분 정도는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달달 외우고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이 말했던 쓰고 있는 내용 가운데 좀 특별하고 아주 특이한 그리고 생소한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읽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 수 있는데 처음 이 글을 읽는다면, 안 믿는 사람이 읽는다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도 나름대로의 복음이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의 복음이에요. 행위 복음. 하루에 이렇게 5가지를 꾸준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보다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1세기 당시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더더욱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로 시대부터 주후 50년, 60년 때부터 300년 동안, 300년 가까이,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10대, 로마의 10대밖에 10명의 왕들이 기독교를 박해했고 못 살게 했고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복음이 최고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죽으려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항상 좋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고 사모하고 동경하고 가고 싶어하고 한다면 참 목에다가 기부싸면서 우리 따라와봐, 복음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주일날 전도지 딱 내려가면서 나도 좀 하나 한 장 주세요. 그 전도지 나도 한 장 주세요. 그러면 뻐기면서 나 따라와봐, 여기 우리 시온산교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요즘은 어때요? 사람들이 받으려고 합니까? 싫어하죠. 교회에서 나왔네, 귀찮게, 이런 생각 가운데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이처럼 많은데도. 근데 그때는 교회도 제대로 없고 있어도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설이라고 봐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존경, 복음에 대한 공경, 복음에 대한 능력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면 하는데 나 전도지 한 장 주세요 막 이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어요? 당당하게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분위기가 되는 것은 상대방들이,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막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면 우리는 당당할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대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니까, 거부하니까.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게 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그런데 왜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할까요? 이 부분을 조금 타치하고 오늘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곧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명절은 꽤 길다고 하죠. 금요일 날만 하루 더 쉬면 토요일 주일까지 하면 며칠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은 이제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복음, 또 교회 어떻게 생각하나요? 존경하나요? 공경하나요? 우러러 보나요? 목사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야만 존경을 받을까요? 복음의 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소중함과 주의 종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 교회 목사가 아닌데도 존경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권사다 막 해도 존경하는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복음을 거북하고 또 불쾌하게 생각할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뭐 사람들의 행실이 뭐 말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복음은 즉 구원이 공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공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생각은 뭐냐면 구원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어떤 열심으로 얻어야 되는데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의 노력 없이 오직 완전한 선물로 받아야 하니까 복음이 거북하고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가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그것 가지고 내가 좀 얻고 싶고, 내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내가 재능이 있고 돈도 있고 내가 또 능력도 있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데 그런 것으로 받지 못하고 공짜로 얻는다니까 불쾌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 우리를 빠뜨리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죽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불쾌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애들도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보십시오. 부모가 살아도 2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방식대로 하면 되네요. 이래요? 권사님 그래요? 아이 그렇게 가르쳐도 뭐라고 해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요즘 다 그래요. 누가 내 방식 따라해요? 아내도 안 따라서 하더만. 그래요. 다 자기 방식이 있어요. 다 자기 방식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섬김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을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섬기고 싶을까요? 섬김을 받고 싶을까요? 섬김을 받고 싶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성령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남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냥 그럴듯하죠. 겉으로는 참 거룩하고 고상하구나. 남을 섬기는 것, 남의 종이 되는 것 참 좋은 얘기네. 고난을 받는 것. 요즘 안 좋아해요. 불쾌해요. 그렇게 살려고 안 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남을 섬겨야 된다. 남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나는 예수님은 믿어도 교회는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도 주의 정도는 안 믿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중요한 핵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면 뭔가를 거부할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려 할 때 핵심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 꺼내지 않아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함께 동참하지 않고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니까 변두리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핑계대면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렇게 가끔씩 살아야 안 살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교회 부패했더만, 나 저번에도 JTBC에서, 저희 MBC에서 교회에, 아이고 그 교회 봤어, 막 그러면서 핑계예요. 진정한 이유는, 근본적인 건 다른 데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에게 제자처럼 섬겨야 된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의 10대 박해는요, 엄청난 박해였어요. 그 박해가 시작되는 네로의 박해 시대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한 10년 가까이, 10년도 안 돼서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고 죽지요, 로마에서.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그 시대의 엄청난 말이에요. 그 시대의 엄청난 선언이에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 말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이기는 선언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대단한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것 가지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에서, 구원은 뭐냐면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능력이죠.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인생의 목표, 세상에 대한 시각,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 등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가 예수 믿고 죽었어도 천국 갑니다, 여기에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여러분들 고단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지금도 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진 않아요. 믿는 자만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한적 속죄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꺼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의는 근본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성품,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정말 저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선하신 성품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보니까 벌써 전 깜짝 놀랐어요. 어제가 16일이었어요. 오늘이 17일이더라고요. 어떻게 9월달이 어떻게 가는지 벌써 중순이 넘어버렸더라고요. 오늘 기도를 들어보니까 19일이니까 정말 한 달밖에 새생명축제가 남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명절도 있고 바쁘지만 우리가 이러다가 정말 정신을 놓으면 큰일 나겠구나,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